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힘이 세죠. 힘이 셉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뭘 갖는다 그러죠? 천냥빛. 네, 천냥빛. 우리 어린이들도 잘 대답하네요. 네, 천냥빛을 감당하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천냥은 꽤 큰 돈이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말을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할까요? 네, 살리기도 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말은 우리 삶을 더럽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은 우리 삶을 활기 있게 생명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한번 뱉은 말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가 뱉은 말들이 다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심판대에 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하는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너는 네가 한 말로 무죄 선고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셨어요? 아니요. 말은 사실 지나가면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 같고 잊혀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18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입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파워가 있고 우리는 말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말이 그렇게 파워가 있고 또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어떤 말을 그럼 우리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에베소 4장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어떤 말은 해서는 안 되죠?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말을 해야 되죠? 네,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남을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덕이에요. 남을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는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말은 어떤 말들이 있을까요? 이런 자세한 거는요. 네, 누가 뭐라 그랬죠? 욕 나쁜 말이죠. 욕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자세한 거는 5월 27일 날 제가 슬기로운 언어생활이라는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좀 자세하게 제가 했거든요. 어떤 말들 하면 안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핵심을 좀 뽑아서 간략하게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을 3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말은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그 하지 말아야 할 나쁜 말.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어른들은 대답 안 하고. 네, 어떤 데 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욕을 해놓고 너 욕했지? 그러면 안 했는데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아이가 너 했어, 언니 했어, 형, 오빠 했어 이렇게 딱 말하면 딱 걸리는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진짜인 척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어른들도 많이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어차피 다 들통나요. 어차피 다 들통나. 자, 잠언 말씀에 보면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다고 했습니다. 진실한 말은, 네, 진실한 말은 영원히 남는데, 여기 보세요. 영원히 남는다 그랬죠. 근데 거짓말은 한순간만 통할 뿐이다. 가끔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주인공들만 거짓말을 해요. 편의상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아이들이 크니까 거짓말을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그렇고 애들 친구들도 막 그러니까 너무 거짓말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뭘 미워하신다고요? 거짓말하는 입술. 네, 거짓말한 입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세요.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시록 21.8절을 보면 그러나 비겁한 자들과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이 살인은 꼭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하겠어요.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음행이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이 음란이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술쟁이들과 우상숭배자들,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세상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며 또 모든 어떤 사람들? 모든 어떤 사람들? 네, 거짓말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거짓말을 포함해서 거짓말이 포함돼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죠?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쁜 말은 뭘까요? 남을 판단하는 말, 뒷담화하는 말. 이거 철자 맞아요? 뒷담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담화 아니죠? 담화죠? 네. 앞담화 아니고 뒷담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안 좋아요. 여러분들 나에 대해서 누군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칭찬하는 말이라면 기분이 좋은데 뭐 이렇게 흉보고 뭐 잘못한 거 얘기하고 지적하고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죠? 네. 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남을 판단하거나 뒷담화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허물을 덮어주면 뭘 받는다고요?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을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허물을 자꾸 말하면 안 좋아요. 허물을 덮어주면 네, 서로가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말, 뒷담화하는 거, 이거는 친구를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거, 상처를 줄 수 있고 서로를 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에요. 인자한 사람이고 사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서는 안 되는 거, 아까 누가 말했어요. 뭐였죠? 네, 분노와 비방과 욕설이에요.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요. 화가 나니까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화가 안 났는데 기분 되게 좋은데 막 욕하고 이런 사람 있어요? 아니요. 네, 그런 사람 있으면 축구할 때 저도 욕하는 사람들 있어요.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자, 잘 보세요.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뭘 받아요? 재판받죠.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거는 세상 법정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나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산상수훈이에요. 너희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이 형제나 자매는 세상 사람들을 포함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공동체 형제자매가 우선적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 포함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 법적이나 세상 법이나 구약 율법은 살인, 사람 실제로 죽인 사람이 재판받는다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성내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성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심판받는 사람이 있어요. 공략 쓰는 사람. 또 자기 형제 자매에게 이 얼가나 라가라는 말이 이건 경멸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이거는 심판정을 말해. 심판정. 또 바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욕설이에요. 욕설. 어디로 떨어진다고요? 지옥 불문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서 사람이 분노에 화냈다고 재판받고 벌받나요?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자기 형제 자매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야 이 바보야 그런다고 해서 재판받고 벌받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기준은 높은 거예요. 세상 법정보다 구약 율법보다 예수님의 기준은 더 높은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인보다 더 근원적인 것, 즉 살인의 원인인 분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노할 때, 정말 주체 없을 정도로 분노할 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세상 법정은 그거를 재판하고 벌을 주지만 옮기지는 않았을지라도 말로 상처를 주거나 또 어떤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서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예수님은 그것이 심판받을 행위라고 재판받을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아멘.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으로 살인을 해놓은 거거든. 분노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어떤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화가 나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인데 물론 우리 서로 허물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에 지음받은 고귀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경멸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살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50보 100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발적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술 먹고 서로 밀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술 먹고 막 역살잡이 하다가 어떻게 쓰러졌는데 어디 부딪혀서 막 갑자기 죽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거 재판받고 벌받죠. 근데 세상 법정에는 안 갈지 몰라요. 어떤 사람을 교묘하게 너무너무 멸시하고 모욕하고 힘들게 해. 그리고 말로 너무 큰 평생 갈 상처를 줘. 그럼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의 경우랑 뒤의 경우가 누가 더 큰 죄 같아요? 뭐 둘 다 죄죠. 그렇죠? 아무리 우발적이지만 실수지만 사람 죽였으면 그것도 죄긴 죄죠. 근데 세상 법정은 요것만 재판을 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 후자 교묘하게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하고 말로 말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평생 잊혀지지 않은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세상 법정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재판하거나 벌 주지 않아요. 예?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해야지 외적으로 나타나야지 하는데 사실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을 죽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살인과 맞먹는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마음으로 하는 살인, 말로 하는 살인은 처벌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하는 살인, 말로 하는 살인이 실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보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본이라는 성경학자는 마태복음 2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욕설이라는 것은 분노와
경멸을 보여주는 핵심이다 라고 설파합니다. 욕설이 분노와 경멸의 언어적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욕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안 해요? 욕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여기서 안 한다고 하는데 나는 어쨌든 하고 어쨌든. 우리 아주 어린 애들은 아직 안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계속 안 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은 열심히 영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에이 씨 막 이러고 B만 빼고 열심히 영어하는 애들도 있고 숫자 하는 애들도 있어요. 네, 17, 18, 19, 20 하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심한 욕을 하는 아이들과 어른들도 있습니다. 제가 입에 이렇게 담기 어렵지만 훨씬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막 그 내뱉는 그 욕이 너무 심한 욕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은 살인을 해야 부상을 입혀야 재판대에 세우고 벌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가득 차고 경멸하고 욕설을 퍼붓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질 그런 죄들이라고 살인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말씀하십니다. 아멘.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서 분노가 가득 차서 막 경멸하고 욕설을 퍼붓고 하는 것이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대에 세우신다. 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어른들과 우리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쁜 말을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좋은 말이 있죠, 그죠? 이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그래서 분노는 마음으로 살인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불같은 분노와 경멸과 욕설이 살인과 맞먹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는 거. 자, 선한 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쁜 말만 우리가 얘기했는데 나쁜 말은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네, 얼마나 무서운 것들인지 얘기를 했죠. 우리 하나님 말씀 봤습니다. 선한 말, 네, 어떤 말이죠? 네,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 자, 그래서 칭찬과 격려의 말이 있죠, 그죠? 네, 긍정적인 말이 있어요. 네,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말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말이 있고, 마음이 밝아지고 들으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나쁜 말들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날같이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이 혀가 일종의 칼과 같아요. 칼을 휘두르는 겁니다. 상처를 내고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말을 우리가 버리고 선한 말을 열심히 배워서 선한 말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언어라는 것은 내적 심성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적. 그러니까 말만 어떻게 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내적 심성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네. 그냥 우리 입술을 잘 지켜서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해야지 이렇게 하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을 조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문지기를 세우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근원적인 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을 선한 것으로, 의로운 것으로 채우는 겁니다. 왜냐면 마음과 말의 관계는 뭐냐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말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 생활, 세상과 다른 언어 생활을 하고자 하면 내 마음속에 뭘 쌓아야 된다고요?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꾸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자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그런 생명력을 주는 그런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신 바로 그거예요. 덕과 은혜의 언어상을 위해서 마음속에 뭘 쌓지 말고 악한 것 쌓지 말고 뭘 쌓자고요? 선한 것을 쌓자는 것입니다. 자, 마음속에 악한 것 쌓지 않기.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검은 개, 흰 개 두 개가 있는데 검은 개에게 먹이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것을 자꾸 들여보내면 검은 개가 힘을 내거든요. 예성품이. 예. 그래서 검은 개에 먹이를 주지 말자. 악한 것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여놓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뭔가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친구의 혹은 내 어떤 가족이나 내 이웃의 문제점이 보이면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사람도 이런 장점이 있어. 예, 이런 거 좋아. 이렇게. 또 여러분들 상황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세상 친구가 너무 많이 어울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안 좋은 친구들. 그러니까 욕 많이 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맨날 PC방에 다니고 또 이상한 거 안 좋은 거 먼저 배우고 이런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너무 많이 어울리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거칠고 나쁜 말들을 하는 친구들, 뒷담 화나 부정적인 말하는 친구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는 조금 약간 자꾸 어울리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혜롭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유튜브 등의 핸드폰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 보면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고, 욕하는 사람 막 진짜예요. 유튜브 조회수 높은 거 어떤 데 보면은 막 저속한 말도 하고 막 욕도 해요. 이상한 말들도 해요. 이상한 말.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런 핸드폰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에 정말 필요한 것만 하고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같이 산책에 운동을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지 않는. 그리고 기도로 마음 청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큐티 말씀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순종의 산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또 범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의 쌍두마차, 순종과 회개의 쌍두마차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아침 큐티 말씀이었는데 때때로 기도로 마음 청소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주려고 하지만 그래도 자꾸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들어주세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깨끗게 해주세요.
나의 어떤 감정, 어떤 안 좋은 생각들, 두려움, 의심, 불안, 뭐 부정적인 생각들, 뭐 어떤 것이든, 물론 감사와 찬양도 하지만 어떤 것이 주님 앞에 마음을 통할 때 주님께서는 더럽다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자, 마음속에 선한 것 쌓아야 되겠죠, 그죠? 네, 선한 것 쌓아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영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감사한 거, 긍정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많은 선물들을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마음이 참 밝아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약간의 염려, 약간의 좀 힘든 일, 뭐 다른 사람의 뭐 약간 어떤 문제점, 단점, 자꾸 너무 그런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죠? 어두운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거든요. 환갑이 넘은 사람이. 그 고대 환갑이 넘으면 엄청 힘든 나이거든요. 근데 이 노사도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에 뭐 에어컨 있어요? 난방기 있어요? 깨끗해요? 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감옥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아멘. 아멘. 예.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할 것인가. 내 선택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어두워지냐 밝아지냐, 또 그런 말, 어떤 말이 나오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뭘 쌓아놔야 되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놔야 됩니다. 많이 쌓아둬야 됩니다. 자, 매일 쌓아둘 것과 일주일에 한 번씩 쌓아둘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매일 쌓아둘 건 뭐냐면, 자, 이거 아까 이거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낸다.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쌓아둬야 뭔가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말, 세우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매일 쌓아둘 거, 매일 쌓아둘 말씀은 아침 큐티 10분에서 15분. 예, 이건 뭐예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 먹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바쁘다고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예. 그것도 세 끼나, 그죠? 세 끼나, 세 번이나. 하나님 말씀은 아침에 큐티, 아침에 10분에 15분, 영적인 양식입니다. 매일 영적인 양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성경 읽기. 아이들이 어리면 같이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 예, 뭐 잠언이나 시편이나 이런 것들, 뭐 야고보서 이런 것들 하루에 한 장, 아이들과 함께 한 장만 읽으세요. 그럼 아이가 어휘력도 늘어나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심성도 좋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장. 어른들은 성경 통독하기 원하면 하루에 한 서너 장 읽으면 1년에 성경 읽도갈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자기 전에 한 10분에서 15분, 10분, 빨리 있는 사람들 한 10분. 예. 우리가 하루가 몇 분이죠? 1400분인가 뭐 1440분인가 그래요, 하루가. 근데 그 중에서 아침 10분, 저녁 10분 나는 너무 바빠서 못 내. 밥도 드시지 마세요, 그럼. 화장실도 가지 마세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큐티도 같이 하고 10분, 자기 전에 성경도 10분 같이 읽고. 이거 매일 우리가 마음속에 쌓는 겁니다. 매일 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쌓는 거 뭘까요? 네? 네, 예배 드리고 예배 또 설교 말씀 듣고. 하나 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누가 뭐 머리도 엄청 좋은 사람 있다. 성경 공부. 네,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 항상 있는 거 아닌데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세요.
네. 저도 어떤 때는 하기 싫어요. 목사님 저도. 어떤 때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있죠? 공부도 그래, 공부도. 어떤 때 하기 싫어. 네. 근데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죠.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은 너무 좋아요. 네.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선한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매주 한 번씩 설교하고 성경 공부 매주 한 번, 매일 하는 거는 아침 10분, 저녁 10분 하는 말씀을 마음속에 쌓아두는. 수시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수시로 하는 거. 말씀하면서.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투자 시간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그랬어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우리 삶을 많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저는 구원받고 2년 동안 말씀을 거의 매주 외웠는데 그게 저의 삶을 바꿨어요. 저의 어떤 제 기질은 바꾸지 못했지만 기질의 약점들을 점점 없애고 기질의 장점들을 살려주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고 저의 삶의 어떤 승리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건 뭐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력이 안 좋아서 많이 못 외워요. 근데 뭐 이거는 몇 구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뭐 젊었을 때 외웠으니까 뭐 1년에 막 200구절도 외우고 막 몇 년 동안에 막 그랬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98세인가 돌아가셨는데 몇십 구절을 줄줄 외우셨거든요. 예. 제가 젊었을 때 강원도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수양회를 이렇게 캠프 형식으로 일하는 수양회로 갔었는데, 거기서 밥 해주는 여자 집사님이 우리들 같이 성경 카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이렇게 종이에 써서 막 해가지고 100구절을 줄줄 외우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이고 한데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누구보다 우리 삶을 의롭게 하고 누구보다 우리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암송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900선이라는 책도 있잖아요. 소책자. 거기 각 영역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 좋고, 설교 말씀 들을 때나 큐티할 때나 이 말씀 좋은데? 그럼 딱 집어서 그 구절을 어디다 이렇게 메모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메모장 같은데 요즘 온라인 성경 다 있으니까 카피해서 필요할 때 찾아보고 암송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예. 아니면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말씀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물어보시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바이블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어를 치면 이렇게 연관 구절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뭐 외롭다, 불안하다, 뭐 관계가 깨졌다, 뭐 미래의 인도가 필요하다, 하여튼 뭐 어떤 것이든, 또 자녀양육의 지혜가 필요하다, 뭐 어떤 것이든, 또 취직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어떤 것이 경제 공급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의 그 필요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구원받고 1, 2년 동안에 고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빈 강의실이나 집에 와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뭘까, 가장 나에게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적절할까 하는 거를 찾았어요. 근데 찾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찾아지더라고. 나한테 딱 필요해. 그 구원받고 1년 동안 그것이 1, 2년 동안 그것이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다는, 그냥 읽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서 살아있구나,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거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어떤 순간에 꼭 필요한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찾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음까지 새기기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의 삶,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죠? 뭐 하지 말자고요?
보복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친구가 나를 실망시켰다고, 친구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나도 복수할 거야, 나도 말 안 해, 소심한 복수, 아니면 욕을 하든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은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슬퍼하세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이, 이게 바로 뭐냐, 복수를 내는 마음이에요. 소심한 복수든 본격적인 복수든 이게 악이에요. 악한 마음. 뭐라 했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는 서로 죄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실망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부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에서 막 화가 나고, 쟤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미운 마음이 들고 복수하신 마음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죄짓고 못난 나를 용서하셨다 생각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그레 놓은 성덤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그레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나쁜 말들이 얼마나 안 좋고 또 하나님 심판받는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것, 특히 말씀과 긍정의 믿음을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은혜의 주님, 자비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 나쁜 말들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의 싫어하시고 심판받는 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가득 채워서 그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흘려내보낼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